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주님의 제자들의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주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오직 성령,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 놓으십시다. 오직 성령.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참 많이 연약하여진 우리의 신앙,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오직 성령.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할 제자들, 앞으로 엄청난 박해가 밀려오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각종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그들은 전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꼭꼭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용기가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올랐고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 외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주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겁 많은 나약한 무리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능력을 힘입고 온 세상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받은 권능을 그냥 권능이라고 하지 않고 큰 권능이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이 말의 헬라 원어는 메가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에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1메가톤은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의 위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이 약 2만 톤 정도가 되었는데요, 100만 톤은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의 위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백성들도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의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권능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이런 권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가장 먼저는 내가 변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자녀, 이웃 그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 변화시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건면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도 변화되고 살인 강도도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새해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 다 있지만 다시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적인 권능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만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연약한
이 믿음을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다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거룩한 비전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부모의 꿈입니다. 부모의 꿈.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무슨 공부에 열중합니까? 영어 공부. 우리나라만큼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부모들도 아마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시키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만을 무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계로 무대로 살아가는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 큰 인물이 되기를 꿈꾸면서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세계를 무대로 다니며 그렇게 활동하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밖에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 다른 나라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정말 온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너희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모두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꿈이 생기게 되었고 실제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내 삶을 전부로만 아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처음에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성령을 체험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좁은 구두 수선방 안에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리라. 구두를 수선하러 왔던 분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도 못한 구두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나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좁은 구두 수선방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인도에서 무려 기독교 학교 126개 학교를 세우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하나 세우는 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윌리엄 캐리가 임종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 성령은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셨다. 여러분이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에 걸려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있는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갇힌 인생들처럼 자신에게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2년을 보내오면서 다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다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비전, 꿈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다 완수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든 징조를 봐도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뭔가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이상 전거되지 않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수시로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크게 자라면 훨훨 하늘을 날던 새들, 지친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기까지는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과정들이 많아요. 그 작은 씨가 그 팔레스타인 가뭄을 이겨야 되고요, 햇볕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햇볕을 이겨야 되고, 이기고 이겨야만
나무가 되고 새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이 신앙의 길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유혹과 환난을 이겨야 되고요, 원수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6.25 시대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바톤을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여러분 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마지막 청백 계주 아닙니까? 청백 선수들이 이제 계주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달려가서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하는 거죠. 열심히 달렸는데 바톤을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바톤을 잘못 전달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이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다 새기시고 올 한 해 다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분들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영적인 권능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오직 성령,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직 성령을 구하게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능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